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분향단과 속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과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분향단과 속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분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향단과 속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찬미로 하나님께 분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에서는 가면 종교에 창시자 상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향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종교나 그걸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공자도 제사상에 향을 꽂고 분향을 꼭 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도 향을 사르고 절에 가도 절간에 가면 향을 사르죠. 그게 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만들고 거기다 향을 피우라고 하신 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기뻐서 마음에서 찬미가 우러나서 그 찬미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게 향기라고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향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진리를 못 깨닫다 보니까 전부 제사 지내면서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는 내 향기를 돌려보낼 것인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애굽기 30장 2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향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는 장광이 1규빗으로 하라 하셨으니 장광이 45cm 정도이고 고는 2규빗으로 하라 하셨으니 높이는 90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실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끼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5장 1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분향단의 그 모습을 요한이 성령이 이끌려 올라가서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께서 인을 떼서 계시한 그 책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기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를 오늘 2가지만 깨달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로 금양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책을 취하여 계시하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서 11절, 12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빌립보 4장 6절, 7절만 내가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한나가 원통해서 기도했죠. 왜? 분인나가 자꾸 격동시키니까 자식이 없다고. 그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랴. 내가 선한 말씀을 너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건다. 가르치는 것을 기도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꾸짖는 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이 기도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에서 여러 측면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지 말으라고요? 낭망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칩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이 있으면 밤낮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낭망치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 그랬습니까? 원한이 있어서 원한을 풀어주는 응답을 해줬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응답 받았다면 진짜 응답해준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어려운 거 해결되고 나면 끝나.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요.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근본이 부족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계시받아 안다면 하나님께 나갈수록 자기 부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신앙을 갖고 자기는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리는 자기는 늘 부족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기도응답을 받아서 일이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가르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그게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다 마귀새끼 되거든. 좀 깨닫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그렇죠. 욥도 처음에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가다 이제 자기 의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입으로 죄를 짓거든.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이제 깨우치는 거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욥의 세 친구는 회개를 안 했어요. 똑같은 말을 듣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엘리후가 하나님을 욥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사람은 학대가 만업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예,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자가 하나도 없다. 욥도 너도 못 깨닫고 네 세 친구도 못 깨닫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했어? 다 죄 짓고 있었어. 그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기 3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울 때는 상대적으로 키우거든요. 근데 더 올라가면 이제 누구를 깨달아 믿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깨달아 믿어야 되거든요. 그 경지를 못 올라가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네가 악을 행했으면 네가 악 행했다고 하나님께 그 악이 미치냐? 안 미친다 그 말이야. 네가 의를 행했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냐? 안 된다 그 말이야. 네가 악을 행한 건 사람에게 미치는 거고 네가 의를 행해서도 사람에게 미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안 오면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욥의 세 친구는 깨달음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죄 속에 있어서 욥이 눈을 뜨고 나서 욥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 줘서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된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뭐 소소하게 내가 뭐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다 뭐가 돼? 조금 배웠다고 다 마귀 새끼가 돼요. 성경을 전혀 모르면 그냥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것이고 마귀 새끼가 안 돼요. 근데 성경 배워가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 다 마귀 새끼 돼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줄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주는 뭐라고 나왔어요? 배도하는 일이 나온다고 했죠. 배도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 말만 믿으라고 그래. 성경을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저를 믿으라고 가르쳐. 왜 저를 믿으라고 가르쳐?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쳐야지. 그러면 지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든가. 그래서 전부 다 배우다 도중에 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 돌이키는 거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게 선악을 아는 자 중에 아담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돌이켰거든. 그걸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된다고? 분향단에 그 하나님 예수께서 받아서 예수께서 계시해준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향을 돌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 우리가 찬송 부른다고 내 기분이 좋아졌다고 내 감정이 좋아졌다고 그걸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 깨달아서 그 은혜를 알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부를 때 상달이 돼야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올라간 것이지. 찬송 부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내가 부른 찬송이 상달이 됐는지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이 열려서 느껴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죠. 그냥 내 감정에 좋고 기쁘고 뛰고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그렇다 저도 뭐야? 돌아가서는 뭐야? 푹 또 꺼져. 세상 살아가다 어려움 당하면. 감정적인 거. 그게 분양한 게 아니야. 깨달아서 했으면 너무 기뻐했으면 삶에서도 그냥 나와 저절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마치 자식이 공부를 하여 무엇을 안다고 하면 자신이 부모보다 잘난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자식이 지가 부모보다 못한다고 할 때는 부모 말씀을 들어. 근데 공부하고 뭐하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이제 자기보다 못한 줄 알면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거든. 존경 안 해. 인간 속에 그게 다 들어있거든. 왜? 마귀의 영 속에 있어서 그래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다 그래.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짜 진리가 뭔지 알면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면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그 마귀가 준 씨가 마음에서 안 없어져.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서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깨달으면 도중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고 조금 사는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도 배신하는 거야. 배도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거든. 배도. 이게 인간 속에 다 들어있어.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깨달아져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 알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거 없어져. 하나님 영이 와서 사로잡아버리네. 그러기 전에는 우리 속에 언제든지 고개 들고 나와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게 그냥 기도가 돼서 향이 돼서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거나 원통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이 해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원통한 일상에 그럼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꼭 응답해 준다 이거. 다윗은 원통한 것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런고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한은 뭡니까? 네, 자기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을 갖고 기도하는 걸 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이 되고 어려운 일을 갖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원통한 것을 기도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왜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정말 괴롭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왔어 안 왔어? 맞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야? 이제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게 내 유업이다 이거예요. 내 기업이다 이거 분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깨달았어. 그 고통 속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어디만 가면 뭐야? 사울에게 고자질해. 다윗이 어디 있다고 죽이라고. 그 속에서 살 때 다윗은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이다. 그렇지? 응답받고 하나님의 계시받고 보니까 자기는 심히 비천하지. 이게 기도요. 바리새인처럼 저달랐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똑바로 계시받고 깨닫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천한 줄 알았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리리다. 시편 142편 1절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나를 후대해 주실 때 의인이 내가 해나갈 때 나에게 의인을 보내줘서 일을 시킬 거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받고 감사 기도를 해. 이게 기도요. 내 입으로 뭐 주소 섬긴다고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한나의 기도는 찬송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왜? 원통해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누구 줬어? 사무엘을 주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찬송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그게 찬송을 하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참고로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 그게 응답받아서 너무 기쁘다 보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이 한나의 찬송의 기도요.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즐거워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누가 그랬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했을 때
못 깨닫고 자꾸 거부를 할 때 이제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천사가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깨닫고 받아들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의 기도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야고보 장로가 즐거운 자는 찬송할 것이요, 병 있는 자는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라면 기뻐서 찬송을 불러. 원통한 걸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기쁨은 찬송을 불러. 그게 드리는 향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게 이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제사장이 돼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하여? 노래를 하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5장 9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삶 자체가 이제 향기됐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제. 이게 항상 뭐하게 하셔? 이기게 하신다 그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늘 깨달아서 죄를 안 지켜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께 드린 향기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올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해결해 주신 거죠. 응답 받았으면 기뻐서 또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게 찬송의 기도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이제 찬송의 기도를 하다 보면 더 올라가면 삶 자체가 향기가 되죠? 기도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다 기도였어요. 그러면 그분은 책망에서도 기도하신 거고 가르친 것도 기도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도 기도고 그분은 자체가 그냥 기도 생활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격이 돼서 우리 삶에서 그렇게 향기가 나오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0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단이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루셨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이 깨달아지면 내 속에 왔죠? 그러면 내가 이제 향단이 됐은 게 향을 살아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바라는 게 실상된 믿음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진짜 향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향으로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노릇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봉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여 그 인봉을 떼시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계시록 1장 1절에 잘 나옵니다.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악을 이기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기쁨으로 찬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 하나님께 향이 돼서 향달이 될 때 장로들이 우리의 찬송을 받아서 하나님께 향으로 드린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신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하시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힘하게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출애굽 30장 11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세겔이 20게라죠. 이게 반세겔이니까 10게레를 내라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속전인데 왜 20세 이상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20세 이상만 계수를 했어요. 20세 이상은 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생명의 속전, 왜 어릴 때는 자라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 하면서 그 속전을 내라는 건 그들에게 온역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역이 없다는 것은 온역은요, 이제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염병을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은 여기서 10개라 반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은 다 똑같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내고 하나님께 그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온역이 들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였던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명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생명의 속전을 계속 내게 한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속전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태 사도는 말하기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해서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겔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열심히 있게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제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했거든요. 이 선생이 왜 반세겔을 안 내냐? 그러니까 내신다.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죠. 야, 그 세를 내는 것이 아들이 내냐, 다른 사람이 내냐, 타인이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타인이 냅니다. 아들은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왜? 그걸 누가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깨달아서 말했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한테 말을 해야 알아듣지 말기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쟤네들 보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갖다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내라.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세는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들은 안 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뭐 선교헌금 뭐 헌금 다 내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 하나님께 헌신헌금을 1년에 한 번씩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저기에서 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다 착취를 했더라고. 그거 듣고서는 기가 막혔거든. 야, 그렇게 사기 쳤대. 그러면 자기는 그건 다 자기가 가져갔어. 그러면서 이 들어오는 헌금 있잖아. 그건 자기 손 안 댔대. 야, 기도해.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데 그 세 채 다 팔아내고 지금은 고물 주는 사람을 하는데 거처할 곳도 없어. 야, 그거 듣고 진짜 사기꾼들 내가 그랬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가르쳐줬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헌신이요. 예, 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면 헌신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갖다 헌금으로 그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그랬더라니까. 진리를 못 깨달으면 다 속아.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 새끼들한테 속으면 안 되지. 왜 속았습니까? 내가 무지하니까 속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서 제대로 깨달으면 속을 일이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야.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지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내 대신 생명을 바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아들이 되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장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독생자도 나를 위해서 내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거 아니야? 진리를 왜 배워? 뭐가 진리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고 그 사랑을 나를 위해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게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지. 그래서 깨달아진 만큼 더 갚을 길이 없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에게 온역, 전염병이거든요.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 크면 클수록 말씀이 깨달아 믿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점점 내 속에서 더 확실해지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안 들게 하는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에서 흔들리면 정신에 여러분들이 면역성이 흔들리는 거라고, 떨어진 거라고.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오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온역을 없애주신다고 하는 것까지 믿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 그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속전내라고. 그럼 왜 그 말씀을 안 믿어져? 은혜를 깨달아서 믿는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해서 속전이 내줘서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 믿어야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면역성이 흔들리면 육은 그냥 면역성 떨어진다고.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을 깨닫고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임봉하신 말씀을 취하여 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시록 1장 1절 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속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찬미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깨달아 마음 깊이 새기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전은 생명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속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더욱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찬미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겁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미로 아름다운 향을 올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가뒀을 때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옥에서 찬미를 불러서 간수가 회개하는 그 가족이 구원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향을 올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무렇게나 옥에서 찬송 부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찬미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을 올리는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